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최고의 보석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보석이에요? 최고의 보석, 최고의 보석.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최고의 보석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지 또 내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현실이 넉넉하지 않은 것 여러분이 아시죠? 그런데 하도 많이 그런 소리를 들어가지고 이제는 눈도 깜짝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미국의 신용 등급이 110년 만에 트리플 A에서 AA1으로 그렇게 하향 조정이 된 것은 그만큼 뭔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낌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정세와 경제와 군사들의 모든 것들이 좀 불안하고 또 신분 때문에 자유롭게 살지를 못하고 또 숨어 지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건강 말하면 뭐 하겠어요?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오늘도 아파서 못 나오신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하루하루가 아니면 한 주 한 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은혜인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내가 믿는 곳이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지혜롭게 살아내야 할 장소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돈 의지하다가 망하는 것이고, 건강 의지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고, 자식도 경제도 아무것도 의지할 믿음의 대상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지혜로 세상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두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자이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이 복을 안다면,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힘들어도 찬송할 수가 있어요. 잠깐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찬란한 햇볕이, 평화로운 동산에 영광스러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자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날마다 이 시간에 아니면 이 무게에 눌려서 기쁨 다 사라져버리고 얼굴에 잔뜩 그런 수심과 또 근심으로 가득 차서 염려와 불안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은 항상 기뻐하라 그렇잖아요. 그렇죠? 믿음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할 수 없어요. 믿음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주 안에서 쉬라라고 하는 것이고, 주 안에서 감사하라는 것이고, 주 안에서 풍성한 주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뭘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꼴을 얻되 풍성하게 얻습니다. 풍성하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몸이 좀 약할 때 느끼는 것들이 잘 먹어야 일어나요. 그렇죠? 잘 먹으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잘 먹으면 건강하게 돼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믿음이 떨어진다고만 하지 말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약해질 때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일어나서 먹고, 낮에 먹고, 다시 한번 간식으로 먹고, 저녁에 같이 만찬으로 먹고, 또 먹고, 그러면 말씀을 먹으면 내 영혼이 점점 일어나게 되고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현실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 때문에 우리는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래까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이 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도 좀 이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가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이야기해요. 자, 뭐니 해도 세상 살아갈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돈이 필요해요. 머니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은 참 너무나 마음이 맑으셔가지고 마음을 숨기지 못해요. 가장 좋은 것이 머니인데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저도 연구 많이 했어요. 보니까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라고 이야기하는 컬리난이라고 하는 다이아몬드인데 3106캐럿으로 그렇게 덩어리로 그렇게 발견이 됐어요. 시가로 400 밀리언 달러입니다. 4억 달러. 감이 안 오는 4억 달러인데 그래요. 이와 같은 아름다운 그런 것을 하나로 있으면은 그도 좋지만 그걸 나눠 가지고 각각 만들어 놓은 것들이 세트가 있어요. 그리고 왕들이 썼던 왕관 중에서 아주 가장 비싼 것 중에 하나인 성 바칠라프 그 왕관이 있습니다. 이 성 바칠라프 왕관에는 22캐럿이 들어가 있고 진주, 에메랄드, 사파이어 등이 100개가 넘게 박혀 있어서 시가로 말하면 프라이슬리스, 가격을 따질 수 없는데 보통 6억 달러 정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이아몬드 중에서 가장 단가가 비싼 것을 레드 다이아몬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캐럿당 100만 달러부터 시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그 비싼 다이아몬드인데 이런 다이아몬드를 보면 우리 마음이 가지고 싶고 그렇죠? 집에 들어가는데 문 앞에도 다이아몬드가 붙어 있고 침상에도 다이아몬드를 쫙 깔아놓고 또 그렇게 한다면 좋겠죠? 멀지 않았어요. 곧 그날이 가까이 오는데 오늘 저는 그보다 더 최고의 보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면 안 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보석을 듣고 또 가져야 돼요. 인생 어떻게 보면 이런 보석을 찾는 것입니다. 돈만이 아니라 무엇이 보석인가 그렇잖아요.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는 지식을 찾아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건강을 찾아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돈에 권력에 자기의 보석을 찾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 인생을 찾아가는데 잘못 찾으면 인생 꽝입니다. 잘못 찾으면 다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을 찾는데 잘 찾아야 돼요. 잘 찾는다는 것은 진짜를 찾아요. 진짜를 찾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으러 가는데 그곳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우리는 오늘 진짜 보석을 찾는데 현실이 힘들어도 그리고 장래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진짜 최고의 보석을 보여주는 것, 그 보석 찾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그러면 인생이 보석을 찾는다고 그러는데 우리만이 아니라 과거에부터 역사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지금부터 기록된 대로 성경에 한 4,000년 전부터 이 광물을 찾아서 열심히 그렇게 자신의 보석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은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시대에도 사람들이 물질을 이 보석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4절 말씀에 3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욥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광석은 눈앞에 그렇게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귀한 것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찾으려고 어둠을 뚫고 정말 먼 곳까지 가서 찾고 또 죽음의 그늘에 목숨 걸고 간단 말이에요. 죽음의 그늘에까지 가가지고 광석도 찾아내는 사람들, 그것이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보석이잖아요. 그렇죠? 욕망이고. 그리고 4절에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갱도 아시죠? 굴을 파고 마인에 가서 그렇게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드니라. 길이 없으면 뚫어가는 것이고 그곳에 수직으로 내려갈 때는 그 줄을 내려가지고 가고 또 평지가 될 때는 요즘은 그 갱도를 만들어가지고 선로를 만들어가지고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석을 찾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들이 발견하는 아름다운 사파이어 또 금, 사금들을 발견하기도 하고 6절에 보니까 6절 말씀에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이 청옥이 사파이어예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또 열심히 합니다. 보니까 9절에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그래요. 광석의 그런 광맥을 찾아 돌아다니면서 있으면 산을 통째로 뒤집어 엎어서라도 찾아내는 사람들, 인력 동원해서 그렇게 수십만까지 동원해서 하는 사람들이죠. 산을 뿌리까지 뒤집으며 또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 있던 것들을 밝은 대로 다 끌어내서 그것들을 만들어낸다.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기가 활성화가 되고 대박이 되고 그렇죠. 그러면 그런 곳에 있는 곳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광산에서는 그 개들도 금반지를 물고 다닌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게 돼요. 이처럼 권력도 돈이 있어야 보장이 되는 것이고 인생도 또 보물을 차지한 자가 자랑하게 됩니다. 세상도 인생도 보물찾기인데 진짜 보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무리 쌓아놓은 보물들도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단 원 페니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이제까지 아무리 봐도 사람들이 그분에 올려놓고 자기가 움켜쥐고 있지 결코 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이 쌓아도 1페니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라면 그것이 진정한 보석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만 잠깐 우리 감정을 우리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고 사람들에게 의시될 수 있는 그런 자랑이지 영원한 삶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진시황을 보잖아요. 영원히 살아보려고 불사초를 찾아서 동남으로 그렇게 500명씩 또 몇천 명씩 보내면서 했어도 49의 나이에 죽게 되고 또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서 군사들을 만들고 수없이 그런 병고용을 만들고 했어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 진짜 보물을 찾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세상에서 찾았어요. 근데 이것들도 아니다라고 해요. 그럼 무엇이 진짜 보물인가? 오늘 12절에서 이제 욥이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광물은 멀리 있다고 해서 가서 찾아낼 수 있어요. 산까지 파헤쳐 가지고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보이질 않아요. 20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물질이 있어도 잘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질 있어도 잘못 쓰면 어리석게 쓰는 거예요. 자기 망하게 쓰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망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권세 때문에 그렇게 추구하고 했는데 그 권세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건강 좋다고요? 무조건 좋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건강 때문에 인생 영원히 망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명철이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은 지혜와 명철, 땅끝까지 가서라도 보물도 찾아내고 다이아몬드도 캐놓는데 정말로 중요한 지혜와 명철은 찾아내지를 못한다. 어디가 있는가? 이리저리 찾아보고 그렇게 해도 찾지 못해요. 가서 물어봅니다. 저 산에 올라가서 산아 지혜가 어딨냐 물어보고, 바다야 지혜가 어딨냐 물어보고, 이곳저곳에 물어봐요. 13절에 오늘 땅에서 찾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길을 사람들이 그 길 지혜가 있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뭘 얻을 수 없어요.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 이 지혜는 세상에 말하는 그런 월들리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말하는 그런 헤븐리 그 위즈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깊은 물 속에 있을까? 봐도 내 속에 있지 않다.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도다. 바다 그 넓은 바다에 지혜가 있을까 해서 찾아가 보니까 거기도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어디가 있는가? 못 찾으면, 그렇잖아요. 못 찾으면 돈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내가 못하면 돈으로 사면 되는데 지혜를 살려고 해봐요. 은을 가지고 하고 순금을 가지고 하고 금과 오빌의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와서 한번 찾아보려고 사보려고 해봐요. 16절에 보세요.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고생고생 목숨 걸고 수없는 사람들 죽어가면서 건져온 그것으로도 그 지혜를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를 사지 못하고 또 황금과 수정이나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으로는 지혜와 바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지혜, 심지어 아프리카의 황금이 얼마나 유명해요. 그 아프리카 황금 레드 다이아몬드를 아무리 높이 쌓아도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18절에 욥은 이야기하여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 이디오피아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이 사람의 지금 금에 대한 보석에 대한 지혜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도 도무지 거래도 할 수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거래도 안 되고 하는 그 지혜,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 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여러분은 그 지혜를 어떻게 얻는지 알고 계시냐?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경험 많이 하셨고 이 욥도 인생의 경험 많이 했어요. 지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욥이 지혜와 명철을 찾기 위해서 수소문을 다 해보았어요. 20절에 보니까 다시 이야기해요.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모든 생물들의 눈에 숨겨져 있다. 그리고 날아다니는 독수리까지 다 살펴봐도 공중의 새들에게도 가려져 있으며 멸망과 사멸, 심지어 이제 죽은 자들이 사는 그 공동묘지까지 가서 수소문하고 찾아보고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소문은 들었는데 찾지를 못하였고 얻지를 못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 지혜, 이 명철은 어느 누구도 발견하지 못하고 또 얻지를 못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죽으면 죽은 자들 공동묘지라도 가서 한번 물어보라. 소문만 무성하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돈, 명예, 권세로도 못 찾으면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되고 오늘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있는가 그 말이에요. 황금을 가득 트럭으로 가지고 가도 찾지 못하는 지혜와 명철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 지혜와 명철을 드디어 찾아냈어요. 지혜와 명철의 주소지를 찾아냈어요. 오늘 본문의 28절에 23절에 이야기합니다. 23절 시작.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그렇게 하늘과 땅에 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다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런데 그 지혜와 지식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 그 지혜와 지식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혜와 지식을 아시나니.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알고 있는데 그 지혜와 지식으로 명철도 잠언 8장 12절에는 이 명철과 지식이 함께 주소를 옆집 동네에 같이 살고 있어요. 고사리도 있는 곳에 많이 있고 산삼도 있는 곳에 많이 있는 것처럼 이 지혜와 명철과 근신도 함께 공동체로 같이 살고 있다. 누구에게 살아요?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 그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고 있는 곳을 아시는데 주소를 아시는데 도대체 하나님 누구신데? 왕들도 모르고 지혜자도 모르고 과학자들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그 지혜를 아냐 이 말이에요. 지혜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4절부터 말하기를 이는 그가 하나님이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하나님이 온 땅을 다 감찰해요. 온 땅을 다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다 살피세요. 광물만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까지 다 찾으세요. 하나님이 살펴보세요. 하나님 눈에 감춘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왜 비교가 되는지
하나님 우리의 한숨 소리까지 다 한나의 그 중얼거리는 속 기도까지 아시는 것처럼 다 온 천하를 살피시며 또 심지어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여러분은 바람의 무게를 재보았어요? 과학자들은 바람이 어떻게 해서 어디로 가는지도 순간순간 예측은 하지만 또 틀려요. 일기예보가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이 지구에만 그렇게 엄청난 물이 있잖아요. 70%가 이 땅에 물이잖아요. 하나님이 물의 분량을 정하셨으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학자들은 전혀 감동이 없어요. 우연이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 태양계 아니 우주에 다 찾아보세요. 이와 같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와 같은 그런 우연의 법칙이면 다른 데도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데도 우연히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고 탐구하셨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어디가 있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상의 모든 것이 아시는 주님께서 바람과 물의 양을 조정하시고 하늘의 비와 번개까지 움직이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드디어 지혜를 보여주셨어요. 아무도 찾지 못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28절입니다 28절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힘내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라라고 이야기해요. 지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에이, 다 알고 있는 것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 지혜를 안다면 오늘 우리는 그 지혜의 값어치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어느 누가 그 사파이어 그 비싼 것을 가지고 장난치고 발로 차고 다니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라고 그랬어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황금을 가지고도 못 산다고 그랬어요. 땅끝까지 바다까지 가서 모든 자들에게 물어봐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우리에게 정답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혜의 가치를 몰라요. 우리는 도대체 그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떠나기 전에 또 아니면 일평생 꼭 기억해야 될 성경 말씀 하나를 여러분이 외워야 돼요. 욥기서 2828. 자, 다시 거꾸로 할게요. 빨리빨리. 욥기서 2828. 잊어버릴 사람 없겠죠 이제? 욥기서 2828 28장 28절.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지금? 빨리빨리 합시다 우리가. 그래서 욥기서 28장 28절에 뭘 이야기해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라고 했어요. 지혜. 그리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했어요. 왜 도대체 그렇게 되는가? 도대체 왜 그런가? 오늘 우리에게 잠언 19장 23절에 말하기를, 잠언 19장 23절 말씀에 여러분에게는 없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제가 볼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지혜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주기 때문에.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합니까? 생명보다 귀중한 건 없어요. 그렇죠?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생명이 어디서 얻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얻어요. 지혜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생명을 얻는 길이고 생명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을 지혜라고 욥기서 어디에 있어요? 빨리빨리 있다니까. 이빨이빨 있다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있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 욥만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지혜자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그 지식의 근본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 만든 사람을 놔두고 자기가 더 잘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런데 그 만든 사람 놔두고 자기가 더 잘아는 것처럼 인생 살아간 사람들. 자,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미련한 자는 멸시하는 거고,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우리에게 지혜가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해서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도 하나님을 알아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시작해요. 저는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서, 제가 과학자가 아니지만 우주에 가면 진공 상태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대기권을 떠나가면 진공 상태가 돼요. 근데 지구 안에는 우리가 호흡기도 끼지 않고 우주복도 안 입고 자유롭게 숨 쉬고, 들어 누워서도 숨 쉬고, 한쪽 코 막고도 숨 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이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요. 근데 왜 이 땅에서는 그런데 다른 것은 안 돼요? 우연이니까. 그런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시편 110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시편 14편 1절에,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가 없다 한도다.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은 과학자들, 가장 어리석은 세상의 경험자들, 가장 어리석은 철학자들, 그들은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지혜입니다. 다른 말로 해 아래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 아래의 지혜가 아니라 창조주의 지혜, 해 위의 지혜를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지혜 어디에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다른 데는 잊어버릴지라도 엽기서 빨리빨리 나온다니까. 그래서 28:28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어요. 지혜. 악을 떠난 것이 명철이라고 했어요. 평생의 마음에 새기세요.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가, 경외하는 것이 왜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살아야 돼요. 인생은 보물찾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썩을 양식을 구하다가 망할 것인지, 영원한 생명인 지혜를 얻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 것인지는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요. 세상의 지혜로 판단하고 인생을 끝나고 나중에 허망하게 헛되다 할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명을 얻어서 끝날에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신 영원한 생명의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살 것인지는 여러분이 생각해야 됩니다.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지혜로웠어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이 땅에 애굽에 속한 모든 보물과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을 다, 그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하늘의 상급에서 더 크게 생각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줄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혜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특별히 지켜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한국 같은 경우에 또 15일 스승의 날, 또 성년의 날, 또 21일 부부의 날까지 아주 가정에 대한 것들은 다 거의 다 집어넣었어요. 그날만 지나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뭘 심어줘야 될 것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뭘 남겨야 될 것인가? 뭘 선물할 것인가? 따뜻한 밥 한 끼도 좋고 귀하지만, 그러나 생명을 줘야 돼요. 생명을 줘야 되는데 그 생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내가 일의 모든 결국을 다 들었느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그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What is the fear of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d.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잠언 19장 23절에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본분이라고 그랬고, 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여호수아와 그는 결단을 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그는 결단을 하고 있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것이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었고 결단이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긴다. 이 최고의 보석 가족 대대로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는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라고 그래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망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삶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살겠습니까? 인생의 지혜, 돈으로도 사지 못하고 그 무엇 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생명을 얻게 되고 그분 앞에서 영원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그 지혜가 있어서 일평생 우리의 가정이 복되고 풍성한 생명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